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론 13번째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영화에서만 봤던 그 가상 현실이 실제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VR 기기로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음으로써 이제는 현실의 공간을 떠나 또 다른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죠. 나는 분명히 이 공간에 있는데 VR 기기를 내가 사용함으로써 다른 나라를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현실은 이곳에 있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VR 기기를 통해 수많은 나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건 가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어떻게 VR로 보는 것과 실제로 내가 거기에 다녀오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땅을 밟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감각들은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똑같이 흉내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상이라는 그 뜻 자체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로 가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처럼 최대한 우리가 사실처럼 보여지는 것을 가정해 보는 것이 바로 가상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현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진짜 현실일까요?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현재 내가 눈에 보는 것만 믿고 그것만 따른다라는 것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기에 다른 무엇보다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삶을 진정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현실에서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아봤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핵심이자 신약 성경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보를 통해 오심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로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앞전에는 먼저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바로 앞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가 14대이며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간 후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는 것을 세 파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이클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구약 성경 때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렇게 정리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파트 중에서 마지막인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내용을 통해 진정한 종말론적인 올바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란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남유다에겐 꽤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마음으로 그 백성의 삶을 이 땅 이후 천국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 성전이 파괴된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상실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유다 백성 입장에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요.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남유다를 점령하였고 400여 년간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하여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대략 600여 년간 성전이 사라진 상태로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그리스도께서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600여 년이라는 시간은 보여지는 성전은 비록 무너졌지만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강력한 기대와 역사가 성취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되었고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루려 한다라는 동사, 헬라 원어로 플레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이루려 한다라는 의미보다 사실 성취한다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에 따른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적과 사건들을 다루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 역시 대부분 구약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지만 구약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구약 시대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실까요? 그건 주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주님은 플레로라는 동사를 사용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입장에 주님은 선지서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만을 바라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돌아가신 그 분이 그 말씀과 십자가의 사건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가 아닌 것이 아니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제가 지난주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전도폭발에 관하여 좀 많이 들어는 봤어도 실제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기에 이번 기회에 전도에 대한 스킬이나 방법론에 관하여 배우는 줄 알고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부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전도에 대한 그런 기술이 아니었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들었을 때 익숙한 메시지고, 그렇지, 지금까지 계속 저에겐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니까 그냥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읽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그 내용을 제가 봄으로써 설명을 들음으로써 계속해서 저에게 그 복음을 노출하였을 때 그 복음이 어느 순간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큰 확신과 간절함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진실한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암기하며 담대히 실천할 때 성령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중등부를 맡다 보니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복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주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취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렇기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진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완벽한 무형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으로 인하여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도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더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구약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모형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성전에 관한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제도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고 말씀할 때엔 반드시 역사성과 사실성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건, 인물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거나 그분의 행적이나 말씀을 다루었을 때 신약과 구약 전부를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완벽히 성취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근거가 구약 시대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건 마치 가상현실과 같이 모습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이 성전 파괴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당시 600년 전 바벨론에 의해 성전 파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에 대한 한계가 훨씬 더 확장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성전 그곳에만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 어디에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전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전의 한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항상 모시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론을 통해 구약의 성전 파괴와 같은 역사성과 사실성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확실히 왔고 실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로서 그러한 하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전의 기능을 모두 성취하셨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과 예수님 사이에 유사점은 있지만 성전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예수님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연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평소에도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교회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예배나 봉사, 교제의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무너진 성전을 완벽히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모두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고 지금 또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33년이라는 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간이며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절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공생애를 주님은 준비하셨고 3년간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고 그리고 전도와 설교 그리고 병고침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주님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 묵상하시며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기 위해 그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 이 죄로 물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이번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금식기도 신청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저의 삶에서 몇 가지를 절제하며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보혈을 제가 떠올릴 때마다 이 절제가 더욱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남은 고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 드러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의미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이전에는 제한된 성전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주님을 통해 사실로 실제를 경험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더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광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